오늘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요엘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정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날의 회복, 그날에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요엘서를 12번 봅니다. 3장이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4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18절에 총정리하는 것 같이 그날이 되면 나타날, 사실 모든 것은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위해서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날, 그날이 오면,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그날이 되면 회복이 되고 또 주님 메시아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했던 그 구원의 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가 온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나팔을 불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안일한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일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우리는 구원받겠지, 그런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날이 심판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회개하라, 가슴을 찢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죠. 옷을 찢는 것은 가슴을 찢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옷을 찢는 것은 실제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회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아주 통탄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고신대학 그 교수님이 이제 박영돈 교수님이 그런 걸 쓰셨어요. 젊은 목사가 너무 유명해지면 추락한다. 그런 일들이 줄줄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그런 광고를 해요. 우리 교회의 부목사가 7개를 범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징계합니다. 이런 일이 있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이 어느 한순간보다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더 이상 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의 신분이 더 이상 거룩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게 존경받지도 못해요. 그런 거 보면 마지막에는 말씀을 누가 많이 읽었느냐, 어느 학위를 가졌냐가 아니라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마지막의 삶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정말 이렇게 아까 지난주에 기도한 것 같이 막 barren land, 텅 빈 것 같이. 근데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건 회개하라는 말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마음을 찢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일이 말일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시는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마지막 때가 돼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마지막 때 사건으로 봤습니다. 말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로 구원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삶에 유쾌함을 주실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그곳에 가서 온 천하의 모든 나라들을 다 공문하실 거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그 공문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대신 피난처 대신 여호와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판결 골짜기에서 판결하는 이 여호와 날은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무서운 날입니다. 이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피난처를 찾는 것이에요. 아무나 다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전하고 스스로 안정감이 있고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내가 스스로 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자기네 고토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안전하다. 예수 믿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열심히 성경 읽지 않아도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충격을 먹을 일이 나타날 것이에요.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날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금 상태가 안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회개하고 빨리 나팔을 불러 온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실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돼요. 그래서 그때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완전히 쫙 갈라집니다.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것이에요. 이건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피로 사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쫙 갈라놓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32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이 그날에는 쫙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지금은 목사인지 장로인지 직분자인지 선교사인지 다 직분들만 알지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진짜 알곡인지 그때가 쭉정인지 확 갈라놓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그날에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다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 마지막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그러한 구분을 쫙 갈라놓은 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날이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말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and not yet. 옛날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D-Day, V-Day 얘기했잖아요. D-Day는 전쟁을 시작한
이길 것이지만 빅토리 마지막에 그래서 D-Day와 B-Day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파이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8절부터 이제 쭉 보면 그날에 그 심판하는 날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날에 악인들은 저주를 받고 택한 백성들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신 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황무지가 있는 것이 다 구별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택한 것인지 아닌지 또 택자인지 아닌지 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마치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픽처 월즈라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이게 쫙 보여주고 있어요.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 한편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들은 단포들을 떨어뜨리죠. 또 젖이 흐르고 그리고 시내는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전에는 샘이 흘러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과일들이 풍성해지고 목초가 풍성해지고 짐승들이 풀을 먹고 젖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그 땅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17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시온 성산에 거하는 거기서 임재를 얘기합니다. 21절에도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하고서 갚아주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갚아주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한 말을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한 그날에 산들이 단포들을 내고 산들이 젖을 흘리고 시냇가 물이 흘리고 여호와전에 샘이 흐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냐면요. 자, 몇 군데를 한번 성경을 이런 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11장.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된 때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순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대단하죠. 성경은 계속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이런 상황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고 나면 그때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곳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점점 이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점점 더 여호와를 대적하고 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해함과 상함이 없는 세상을 인간들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요즘은 힘만 있으면 다 아는 나라 같죠? 파워. 목회도 파워 미니스트리, 파워 가스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유엔조차도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라고 미국의 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유의 회복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한 주님의 나라 안에서만 해함과 상함이 없는 늘 생명으로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여호와 증인같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코 이 땅에서, 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주 전체 깁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인데 전체 한번 다 읽어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추구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절에서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포도주와 젖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막 이방에서도 나올 것이고 결국 여호와를 인하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11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면 토지가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여호와의 말씀에 성취를 인하여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7절. 요에서는 아주 마치 작은 계시록 같습니다. 작은 계시록.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에서는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포도주와 젖이 아니라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자, 에스겔 47장을 보세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구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밀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을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은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내 약조가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장면 쭉 하면 쭉 나오고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점점 불어나서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이 강물이 거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7장하고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이 12절 말씀이 계시록의 22장의 1절 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생수가 나오는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이사 예언이 더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그날에도 사실은 그날에 있을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 요엘서 이 말씀과 계시록과 이 사이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쓰셔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 나오라. 내게 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수가 돼서 내게 와서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로부터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로 한번 다시 돌아갈까요? 요엘서 보면 요엘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산들이 단포조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이 져서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 황무자된 곳에 물이 공급되는 것 때문에 모든 초목과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자가 값없이 받는 것이에요.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자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반대로 심판의 상황은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고 무정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갚으실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지금은 성도들이 당하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짓밟습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 그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와서 그냥 불도저로 교회를 밀어붙이고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인정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과 에돔처럼 유다의 무제한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핏값을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제한 자의 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 읽으면요 좀 이상해요. 오늘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 애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한 이야기는 누굴까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의 에돔과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유유자작하면서 난 뭐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는 뭐 장로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목사로 있으면서 직분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심판이 안 하겠다? 아니요. 더 심한 심판이 올 거예요.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 임할 거예요. 교회로. 지금 온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미미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을 보면 생명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우리 지금 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에 다 속습니다. 생명의 역사란 헛된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생명수의 풍성함이 만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것이 포도즙과 젖이 흐르시 생명의 강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더 예수와 같이 동행했는가? 누가 더 예수님과 같이 살았는가? 누가 더 예수를 닮아갔는가? 거기가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살길 소원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날이 이미 시작됨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한순간에 쾅 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한없이 내 세대에 주님 오겠나. 아이고 뭐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뭐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이라 했는데 모르는 것이에요. 이건요.
생명 안에서 정말 이런 걸 인식하고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 말들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요엘서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3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자, 요엘서 한번 1장부터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요엘서 1장에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들어라,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서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도 들어라. 11절에 농부들아 들어라. 13절에 제사장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그날이 황폐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모두 다 모여서 여호와의 전에 몰수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막 그럽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막 썩고 비고 시들고 꽃이 없고 헐떡거리고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감흥으로 재물이 드릴 게 없으면 탄식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같이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체적으로 증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침략을 해서 고난을 당했던 거 이런 걸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보다 더 큰 심판인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을 예고하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를 들어 쓰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의 삶에 악인이 와서 나를 칠까요?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렇게 복을 주지 않겠니?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8절부터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회복할 일이 쫙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시고 19절에도 20절에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복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정말 풍족하게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해라.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면서 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합니다. 이런 일은 다 성령의 강림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저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날에 회개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회개치 않는 백성들을 징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마지막의 징계,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국문해요. 너희들이 한 죄를 알겠다라고 알겠지라고 이제 국문을 하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다 갚아줘요. 막 헬라에게 막 이렇게 먼 땅에 막 그 사람들을 막 노예로 팔고 막 그냥 인신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갚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세요. 11절에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다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내려와 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회개한 하나님의 유다 백성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다 성취될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라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때가 와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종말론 종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참 짧은 석 장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교훈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큰 구원의 날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루는 것 말고요. 교회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구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낙심하죠. 정말 속상하기도 하죠. 좀 찹찹하기도 하고, 가슴이 그냥 찡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정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믿음을 볼 수 없는, 옥하는 목사님 와도 빌리그림이 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여호와의 큰 구원의 날은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궁금할 것도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부터 5절까지 그러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요. 처음 것들이 뭐예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잘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날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영광 때문에 눈물 흘린 거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거예요. 눈물샘에 다 담아놓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해 손해본 것에 다 보상이 있어요. 요엘서도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거 다 계산해서 갚아주겠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똑같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도장을 뜯듯이 계시록 22장 13절에 12절에 말한 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딱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한 자들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상급을.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을 너무 맛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다 못 먹어봐도, 다 가보지 않아도, 다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세상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옛날에 스승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정에 빠져요. 궁금하면 하늘을 보고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죠. 주님 어서 오세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기대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안다 하지만 정말 억지로 풀고 정말 곡해하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짧은 구절 하나 갖고 빌립보서 4장 13절 갖고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파킹라도 원하면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도 안 나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선 그 말씀이 그 말인 것 같이 집에다 붙여놓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문으로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정말 묵상 전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인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삶에 실천하고 자기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의 사람으로 사시다가 공생애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가르치고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그분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얼마나 강단에서 외칩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지만 더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뿐이 아니죠. 모든 직분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 심판이 다 있어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도 상급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저급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되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 보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참 말씀 붙잡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강과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